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해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오산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제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의 능력들을 자기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확신이 가득하고 능력이 있고 현실적이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러는 반면에 자신들의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약하고 간헐적이고 어물럭거리는 그냥 순서를 때우는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호흡하는 기도이고 기도할 때마다 압도적이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데 반해서 자신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공중에다가 벽에다가 공치는 듯한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이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다른가? 왜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른가? 그걸 느낀 거예요, 뼈저리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점을 살펴보는데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누구와도 논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요 논쟁을 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란 논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토론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자연스러운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자신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마도 기도에 대한 회의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항상 뭐예요? 바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왈가왈부할 대상이 논쟁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은 이런 모든 이론을 반박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5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둘째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면은 그 언급한 것을 항상 실천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제자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삶을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보면은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이런 영적 삶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의 틀에 박힌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날마다 삶의 어떤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증거는 성경의 어느 곳에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병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신 주님이 굳이 하나님 그 자신이 아버지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개인 시간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각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칠 때에도 주님은 항상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를 향해 항상 순간순간 연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야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들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대부분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으며 12 제자들이 간축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록된 내용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기도에 할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보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 먼 훗날에는 깨달았을지 모르지만은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부분인지 아마 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의 기도 생활은 무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슬픔과 역경과 기쁨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함과 무기력함과 사람의 모든 삶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인생의 모든 굴곡을 아시는 분께서 기도하시고 일이 잘못되면 또 기도하시고, 항상 나침판이 북을 향해서 바늘이 날아가 있듯이 기도 생활로 항상 뭐냐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삶 중에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모든 감정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기대가 기도로 채워지지 못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가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듣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쇼핑 리스트를 딱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두들기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도 뭐냐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앞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먼저 그것이 돼야지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 목적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샤머니즘에 완전히 먹혔습니다. 그 먹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도 잘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시니까 무슨 예수 이름이 무슨 뭐 부적하는 것처럼 무슨 마법의 이름처럼 자기의 욕심 리스트를 잔뜩 올려놓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또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말뜻은 내 욕심 리스트를 잔뜩 올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러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왜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모르고 하나님도 모름으로 오해한 겁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이 예수께서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를 쳐요. 아버지도 사기치고 지 형도 사기치고 외삼촌 사기치고 지 마누라 사기치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를 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합니다. 이름이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욕심 리스트를 갖다 놓고 거룩한 이름으로 강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으로 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생활이 꼭 기도예요. 사람이 군중들이 많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요구할 때마다 힘이 딸리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을 보면은 바쁘시면 바쁘실수록 많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는 그 일 자체예요. 모든 슬픔과 기쁨과 절망과 찬송과 간구가 그분의 기도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은 기록하시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따라다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조차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홀로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 가서 모든 사랑으로 간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일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쁩니다. 때로는 일 자체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바쁘신 삶을 살았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는데,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갈급하니까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이지만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온갖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병자들이,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근데 주님께서 일이 바쁘시면 바쁘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해야 할 세상이 바로 눈 코앞에 있는데도 그 수많은 필요가 있었고 수많은 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항상 기도를 하세요. 왜?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근데 바쁘면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둘째, 자, 기도를 우리가 오늘날 막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문을 두들기면은 바로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너무나 많아요. 한번 두들겨서 열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담긴,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것으로 이 기도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담담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있을 때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주님의 태도는 굉장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어떤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 써서, 온 정열을 다 써가지고 우리의 삶을 쏟아내야 되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시진 레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왔는데 거기서 대접을 못하면 그 사람의 수치가 아니에요. 그 마을의 수치입니다. 먹을 것은 못 줬다? 밤중에 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그 마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다 줘야 되는데 옆집에 친구가 떡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문을 두들기니까 귀찮으니까 안 열어줘요. 자, 근데 벗됨으로는 문을 안 열어줄지라도 귀찮게 하면은 그 강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귀찮으니까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할 때에 체면 차리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 정신 들차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체면이요? 그런 게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니까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게 질질 짜게 나고 왕이라는 게.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체면 차릴 것도 폼 잡을 것도 여유 잡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존재할 필요도 없는 죄인이고 가치 없는 죄인이고 살아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의 부족함을 알려고 고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을 두들겨서 안 열리면 두 번 두들기고, 아니면 그 문을 내가 부시겠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두들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의 외침을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끈질기게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이야 합니다. 점점 빼는 기도, 얌전한 기도, 폼 잡는 기도, 이런 거는 사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시려고 하거나 외면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은 반쯤 신경 쓰는 기도, 반쯤 믿는 기도, 한번 해보는 기도,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으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서 나갈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더니, 자, 이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꼭 만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덜 절실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해보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세 번째, 왜 안 되냐면 도덕적인 결함이 생기면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죄를 짓자마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숨었습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죄는 도덕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교와 당연히 멀어지게 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하게 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당과 크리스찬이 다른 게 있어요. 무당은 어두운 영에 접속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항상 에티컬한 걸 요구하세요.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은 전기가 흐르는데 절연체가 있고, 전기가 잘 흐르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죄를 지면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돼요? 자꾸 단절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를 한 번 하고 끝난다? 그렇게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시편 66장 11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먼저 예물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가서 어떻게 해라?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자, 셋째로는 뭐냐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때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아버지가 부르셨을 때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침례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 그랬죠? 회개의 침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기서 자신의 소망을 놓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인생의 중요한 사역 중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보면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밤늦도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리고 이제 기도했을 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전에 쫓았는데 왜 이게 또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 주님이 자신의 일에 힘을 더하도록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깨끗하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죄악을 다 자기가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지는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깨끗한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쓰레기 같은 오물의 죄악을 자신이 다 짊어진다는 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힘드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서.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땀이 얼마나 간절한지 핏방울처럼 변해서 떨어지는 온몸을 쥐어짜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게 누가 죽여서 누가 팔아먹어서 누가 죽이려고 해서 빌라도가 뭐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여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그분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벗어버릴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여간 중요한 점에도 보면은 항상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사실은요, 찬양이 섞여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 간구, 이런 거는요,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런 거는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이 해. 그리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를 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과 심령 속에서 정말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진짜로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이니 하고 넘어가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완전히 다른 기도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주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자면서도 기도하는 게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삶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앙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많은 지식,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